이제 절 목사님이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네가 설교자잖아. 네가 설교자면 네가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설교자가 딴 설교자 얘기를 갖고 오냐고. 안녕하세요. 메멘토몰입니다. 네, 어,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길 커뮤니티.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길 커뮤니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천종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거고요. 이 설교를 비평을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따온 이유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한국교회 목사들, 특히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이런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비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비평 설교는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서 비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비평 영상 다음에는 이 목사님이 설정하신 설교 본문이 어떻게 설교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교 영상은 제가 아래 주소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이분 설교를 한번 들어볼 텐데, 설교 총 영상 길이의 시간이 한 43분 59초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는 찬양으로 빼야 되니까 한 30분 좀 넘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어떤 설교인지, 얼마나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설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외모 같은 거를 뜻하는 건데 솔직히 이 하드웨어, 이 외모가 설교에 설교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미남형이다? 뭐 여성분들은 좀 외모가 아름답다? 뭐 얼굴이 굉장히 친근하다? 이러한 것들이 설교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이분은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훈남 스타일이에요, 훈남 스타일. 그러니까 딱 앉았을 때 이분 얼굴을 보면 그냥 솔직히 내 감정으로선 뭐 이렇게 막 딱 막히는 게 없어져.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설교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분이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본문하고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설교 실수 중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설교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초반 도입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 도입부를 지금 뭐 약간 횡설수설한 것처럼 들렸지만, 어쨌든 어려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믿음을 지켜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제예요, 믿음이. 믿음이 주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본문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냐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의가 새로 따로 있는데 이방인이 받아야 할 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의가 있다. 그 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데 의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분은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부터 말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으로서 비평하는 저로서는 이분 설교가 말려갑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시냐고 뭐 성도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을 통해 의를 통해 구원을 얻는 목적이 있어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믿음을 통해 뭘 얻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아니라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믿음을 갖고 가니까 설교가 계속 이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는데 간단하지도 않아. 나는 본문을 먼저 보고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본문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본문이 제한구역이라고. 본문을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말, 아니 시합에서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벗어나서 경기를 하는 건 없잖아요. 그것처럼 본문이 줄로 재어진 구역인데 그 구역을 넘어가 버리면 설교가 막 사방풍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 지금 이분도 3분 지났는데 자기 설교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 3분 동안 솔직히 방향을 못 잡은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도 방향을 못 잡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뭐 지금 뭐 경건 생활이 뭐 그다지 이렇게 썩 칭찬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뭐 그냥 들으면 뭐 저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 저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왜 그러고 비평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거를 그냥 밖에서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본문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안 나온 얘기라니까. 본문이 의도한 얘기도 아니고 본문이 나온 얘기도 아니야. 본문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본문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설교자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본문을 개무시한 거라고. 본문을 개무시하면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출발이라고 본문이. 근데 본문은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로마서 4장은요.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비교 대조하고 합리성, 당위성을 찾는 문제인데 이분은 지금 그 라이프로 가고 있잖아. 이 본문은 라이프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근데 지금 이분은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본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가 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엔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설교를 다 듣고 아는 사람은요. 설교가 개무시되는 순간 저걸 설교로 안 듣고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영적인 터치, 은혜감을 주는 그냥 40분을 때우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붙는 닉네임 별명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상황 속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믿음으로써. 그런데 봐봐. 이 본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본문을 창세기로 가져가면 이 설교가 맞아요. 그 창세기 본문을 가져가서 지금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100% 맞는다고. 근데 굳이 로마서 4장을 가서 이거를 갖다 댔어요. 근데 로마서 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잘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을 그냥 후닥닥 정한 거든지 본문을 후닥닥 정한 거든지 아니면 본문 이해를 못 하든지 아니면 본문을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믿음 잡아 딱 친 다음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 가지고 그냥 본문을 딱 정하고 설교를 내보낸 건지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난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본문을 무시하면 설교 그날 제가 말할 때는 그냥 죽습니다. 나도 뭘 했는지를 모르고
성도들도 뭘 들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안 좋은 실수예요. 이거는 왜냐면 뭐 설교하다가 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이거는 설교를 하기 직전에 한 실수잖아. 본문을 개무시한 거. 난 이거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 모든 건 본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모든 건 본문이 말하는 걸 말해야 되고 본문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현대식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줘야 돼. 성도들에게 줘야 하는 게 바로 설교인데 이분은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본문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제잖아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본문을 갖다 댄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신앙이란 말이야. 이 신앙 용어라고. 조직 신앙 용어란 말이야. 그럼 갖다 댔단 말이야. 그럼 본문에 나와? 안 나와. 의롭다 하심이 뭔지 설명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그걸 통해서 의가 얻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나와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래. 이렇게 돼버리면 설교가 전혀 딴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자기가 뭘 설교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속성의 의와 지금 여기 나오는 의가 왜 같아? 다르다니까. 이게 용어 의가 다 같을지라도 이 신학 용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뜻과 로마서 4장이 얘기하고 있는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가 받는 의와 하나님의 속성에서의 의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가 자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좋은 거 다 때려박아 줄게 해가지고 다 넣는 거야.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리를 이분은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 답답해. 하는 게 믿음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너무 동정 어려워. 가운데서 지금 문제와 얼씨구 3일째까지 나오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왜 나와? 사람은 해결해보려고 본문은 한 200번 내가 보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내 계획과 암해왔구만 그 본문을. 노력들로 이 상황들을 파괴해보려고 하는 뭐야 이걸 이거. 다른 말로 대체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 용기, 두 번째는 용기. 여러분 이거 그리고 다루어지. 다시. 여러분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쵸? 설교 준비란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설교 준비란 성경을 본문을 정해요. 어떤 본문이든 괜찮아요. 그 본문을 정했으면 그 본문을 적어도 그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 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언어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걸 파싱이라고 해요. 파싱하는 거. 두 번째 적어도 그 원어가 가장 많이 그 번역본 중에 그때 신학이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번성했던 그 용어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적어도 설교자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설교자는 3가지 용어는 성경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거든요. 라틴어가 안 된다면 독일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가장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읽었을 때 가장 그 본문의 이해가 높은 구절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적으로 배경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다 연구를 하면 그 연구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이 와요. 그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감이 나한테 온다고. 그럼 그게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 교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얻은 거를 교인에게 줄 생각을 해야지 나보다 좀 유명하신 분, 나보다 좀 뛰어난 분, 심지어 담임 목사님 것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자기가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양떼들 앞에서 같은 어떤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다 합쳐진 상황에서
행한 믿음의 정의냐는 거라 말이야.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갖고 왔다는 얘기거든. 이제철 목사님이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네가 설교자잖아. 네가 설교자면 네가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설교자가 딴 설교자 얘기를 갖고 오냐고. 여러분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읽었던 성경의 교훈, 믿음도 아니고 의가 중심인데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 치자. 그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깨달은 거, 네가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아 빡쳐 진짜. 내 인생에 우리의 아 그럼 이재철 목사 갖다 써 그냥. 왜 자기가 설교해. 아니 이재철 목사 말고도 믿음을 얘기한 게 성경 본문에 얼마나 많은데 성경 본문을 얘기해야지. 그 2차적인 해석이잖아. 아 그리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도 개혁 개정이 싫어요. 나도 개혁 개정 되게 싫어해. 진짜로. 번역의 개똥이야. 어?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왜 번역했을까 싶어. 안 쓰고 싶어. 다른 거 멋진 번역 많지. 그래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공인된 번역본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 인증된. 예를 들어 개혁교회에서는 뭐 개혁 개정이 있겠죠. 아니면 카톨릭에서는 뭐 세번역 성경이 있을 거예요. 카톨릭 공인용. 아니면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동 번역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증된 번역서를 쓸 게 아니라 요 실수 많이 하는 게 뭐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분의 지금 마음이 본문으로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부잖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생들에게 마음이 있어. 얘네들한테 내가 좋은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코로나 기간에 뭐 정말 살기 힘든 이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를 줘야 되고 힘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틀렸어. 틀렸다고. 틀렸어. 그건 목양이에요. 목양. 이름 뭐야? 박청종 목사님. 그건 목양입니다. 양떼가 힘들어할 때 그 양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양떼에게 힘을 주는 말을 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건 목양이라고. 목회. 설교가 아니고 목회라고. 내려와서 상담해줄 때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은 설교잖아. 설교는 뭔데?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잖아. 그 말씀 구절이 텍스트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객체야. 텍스트가 주체고. 그러니까 설교자는 텍스트를 뽑아와서 교인들에게 우리들의 컨텍스트로 해석해갖고 주되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상관이 아니라니까? 그건 설교자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은 거꾸로 됐어. 본문을 던져주고 그 본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내 상관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 아니 뭐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던져놔도 그 본문의 텍스트를 제대로 우리 말로 해석해서 성도에게 던져줬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마음이 본문이 아니고 이 양떼들에게 있어.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 말씀을 찾아야지 하면서 설교를 딱 던져주려고 하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동원 목사, 이재철 목사 나왔죠? 이동원 목사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목사지. 그래, 한경진 목사 위대한 목사야. 안 위대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나 저분이나 한경직이나 똑같은 주의 종이라고. 똑같은 목사란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40장, 50장 쓴 이사야나 2장 쓰고 만 선지자나 성경책에 하박국 4장 쓴 하박국이나 똑같다고. 하나님 받은 말씀을 내 걸로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박국에 했는데 이사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긴 이랬는데 예레미야가 믿음을 정리해 줍니다. 이러냐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걸 왜 읽냐? 뭐야 이걸 왜 읽어? 헨리 나우엔 거 나와서 영혼의 양식. 와 진짜 내가 언제 읽어본 책이냐. 헨리 나우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카톨릭인 거 아시죠? 우리랑 신학 달라요. 우리랑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신학 체계 달라요. 예?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분 개신교 사람 아니에요. 이분 갖다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 게이예요. 야 반주 나온다. 반주 나오죠. 또 이 완전 레파토리죠. 설교 마무리쯤 한 5분 전쯤에 막 그 파토스를 막 열정을 막 휘부리면서 마지막에 알잖아요. 마지막에 막 잔잔한 파트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마무리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울고 뭐 설교는 개판이어도 어쨌든 울었으니까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감정 일으키죠. 이거 편법이에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반주 왜 나오냐? 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설교냐? 2021년 9월 19일 설교입니다. 온누리 대학청년부 길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박천종 목사님의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18절과 25절 나눠놨어 또. 내가 유일하게 싫어요 달았어요. 내가 유일하게 여기 싫어요. 댓글도 뭐라고 쫙 쓰고 싶었는데 내가 이분 댓글 솔직히 이분한테 메일 보내기도 싫어. 여러분 이분이 박천종 목사님이 설교한 이 설교가 대부분 청년 목사들 나이가 젊은 목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이면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뭐냐? 본문을 개무시하는 거. 어쨌든 너무 힘든 설교였습니다. 네,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성도들이 조용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본문에 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줘요. 텍스트의 내용에 있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멘토 모이었습니다.